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간에 거의 평생을 예수님을 믿은 성도인데 상당 시간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리고 허무하다, 외롭고 쓸쓸하다, 괴롭다, 주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자식은 보고 싶다. 한 3, 40분, 4, 50분 대화하는 중에 어떤 웃음도 기쁨도 감사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의 흔적이라면 참 마음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종은 지난 주일에 어떤 선언을 했죠. 제가 말하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행복이다. 믿음이 행복이다.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기쁨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주간에 참 충격적이었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행복은 물론 그 정점에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하고 바꿀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있는 것을 다 쏟아붓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하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과 천국에 대한 그 놀라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성도가 갖는 최고의 삶이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그리고 그것뿐인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거기서 멈추고 그것뿐이냔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저는 70년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도 현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삶의 성도들의 삶의 편천사를 어느 정도 체감하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물론 저보다 신앙의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은 더 그러겠지만 믿음 자체가 힘든 거였어요. 순교적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는 간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쉽게 말하면은 여기 있는 우리 남성도들 중에는 승진도 더뎠어요. 믿음 때문에 기꺼이 감수했죠. 돈 많이 버는 것, 사업의 확장도 더뎠어요. 기꺼이 감수했어요. 그만큼 믿음이 가치 있고 의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성도들은 남편과 그리고 시댁에 이런 불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로 나왔어. 새벽에 우는 여성도들의 소리로 가득했죠. 왜냐하면 감정 표현이 남자하고 여자는 좀 다르잖아요. 남자들은 감정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성도들은, 되게 많이 우는 성도들은 자기 서러움에 또 많이 울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럽고 힘들면 눈물 콧물 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새벽에 울며 불며 흐느끼는 소리 많지 않아요.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때하고 지금이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무엇 하나 바라봤어요? 천국 하나 바라보고 이 땅의 가난도 견디고 천국 하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통도 견디고 천국 하나 바라보면서 내가 당할 어떤 불이익도 다 견뎠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 땅이 보편적으로 다 힘든 사회적 구조,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보편적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절실하고 뜨겁고 애가 타고 간절하고, 그래서 모이자고 하면 확 모이고, 기도하자고 하면 확 기도하고, 전도하자고 그러면 확 전도하고, 요즘은 모이자고 하면 확 안 모이고, 기도하자고 하면 확 기도 안 하고, 전도하자고 그러면 확 전도 안 합니다. 왜?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한 시절이 아니에요. 태평성대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것이 복음의 확장 면에서 복된 것 같지만 그때부터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재미없고 힘든 시간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가 천국만 가야 한다면 그냥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김 목사는 그런 기도 했을까? 모세도 바울도 그런 기도 다 했어요. 나의 남은 생애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허무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괴롭고, 그래서 나한테 남은 것은 오직 천국 소망밖에 없다. 천국 신앙으로는 참 좋지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제가 단언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세뇌 교육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욥기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욥의 믿음이 원래 정금이에요. 원래 정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쌓여서 안 드러났는데 연단한 후에 닦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야 네가 황금이구나, 순금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 글자 쓰고 여기다가, 어제는 우리 딸이 그냥 와가지고 뒤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내 이마를 막, 아빠 주름을 어떻게 해야 필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김 목사는 늘 말해요. 성도가 갖는 가장 큰 축복 한 가지만 말하라면 그건 평안이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에 대해서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믿음으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해요. 평강은 신앙적인 용어예요. 우리들이 다 원하는 일반적인 말 같죠? 평안하고 강건해라.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은, 이 평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히 살자, 몸 건강히 살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단어예요. 신앙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 평강이라고 하는 말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에 다 오염돼 가지고 그것을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지 그냥 다른 말보다 성경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를 그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대부분 2단계에 머물러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확신하고. 그러니까 어떤 풍파가 다가오면, 문제가 다가오면,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면 이게 모래 위에 집은 집처럼 허물어져 버려요. 뿌리가 없어. 우리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 정도가 믿음이라면 금방 무너져요. 믿음은 내 인격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갖는 것 아니에요. 오늘 다 나쁜 사람들 많았잖아. 영광에서 대표적으로 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자백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의가 있어요?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서 무슨 내가 가진 자기 확신이 어떤 선한 믿음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죽으시고 그 결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이에요. 어제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했지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또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김용대 목사가 하나님 죽었다고 했단다, 뭐 이상한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의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 정의, 공의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으로 발현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평안이 찾아옴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안의 근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정말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뭔가 지금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 무엇 때문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기도함으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욥기서 22장 27절로 28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실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기도는 성도의 삶의 중심 언어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가 가능해요? 믿음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2021년이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 한 달 동안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 바뀌었습니까? 정말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이벤트로 끝나면 안 돼요. 늘 기도해야 돼. 물론 공적으로 나와서 시간 공적인 그런 기본적인 그 패턴 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개인적인 삶에 우리가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평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염려를 대신하는 단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평강을 선물한다 그랬어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안과 강건입니다. 평강은 마음과 육체를 정상적으로 제어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는 선물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평강 사이에 기도가 있으니까 염려와 평강이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강이 선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원리예요, 원리. 그냥 어떤 누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행복은 평안에 있는데, 그 평안은 첫째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평안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어쩌면 이런 말을 나는 할 수 있을까?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평안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억지로 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말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말로 자꾸 하는 것, 습관처럼 하는 것,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감사하면서 한 달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처럼 행복한 5월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기꺼이 하니까.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는 동안에 가장 많이 부르고 마음에 와닿은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이잖아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오늘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잖아요. 다 한마디씩 하세요.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앞, 뒤, 좌우 그리고 담임 목사 5번 하겠어요.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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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뭐 억지로 하라고 해서 미안해요. 근데 이 억지로만 해도 달라요. 이 웃음 이렇게 치료사인가 뭐 이분들이 말하는데 웃는데 그냥 억지로 막 웃게 한다. 막 웃게. 근데 그 억지로 웃다 보니까 진짜 다 웃더라고. 그 억지로 웃는 것도 웃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의학적으로 저는 뭐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잖아요. 억지로 감사하고 헌신한 일을 찾아요. 그건 저만의 어떤 그 루틴이에요. 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잖아요. 억지로도 감사하고 억지로도 헌신할 걸 찾아요. 발버둥 쳐보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 이런 건방진 생각도 안 돼. 그런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한 일을 찾아서 막 매달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으면 또 살 길이 보이고, 살 길이 보여야 이 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것 아니에요.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어떤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생각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쉽지 않고 또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계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혹시 그 무엇 때문에,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